신약성서 안에서 보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 교회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시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한 주를 쉬었잖아요. 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쉬셨을 텐데 구정을 잘 쉬고 돌아왔으니까 좀 우리 지금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또 몸을 푸는 의미에서 우리 나눔 질문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이니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어서 지금 제가 브레이크아웃룸을 흩어지지 않고 오늘은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그 브레이크아웃룸으로 흩어져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사실 한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한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생각할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라는 생각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모든 그 사랑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생각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셔서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치유받는 또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했던 표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행하는 일들이 또 함께 느끼는 것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윤예원? 이런 분이 여기 남겨주셨는데 교회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내용을 남겨주셨고 네 선생님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네, 네 이런 교회라면 그런 분들이 표현한 그러면 저도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많이 살아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필립연시의 표현대로라면 교회는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되묻고 또 우리가 존재론적인 교회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함께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사도행전은 이제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죠.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 공동체를 가져오게 돼요. 공동체가 그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공동체를 등장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꿈꿔왔던 그 희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오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어떠한 세상이 되는지를 드디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통해 출범함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또 이제 이어지는 바울서신에서는 이제 사도행전과 이어서 이제 바울서신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떠한 모습이 과연 교회이고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그것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은 무엇이고 과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장면을 살펴보게 될 내용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선교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제 첫 장면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 드러나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관식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Q&A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중요치 않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빌립보서 2장의 표현대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이어서 이제 그분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만물이 복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른편에 앉게 되시고 왕이 되심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하시거든요. 근데 그 통치하시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영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그분을 성령을 받은 자 이제 그를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Jesus is my Savior and Lord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서 그분을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세리였고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그가 동족의 손가락질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변화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카리사르가 왕이라고 불렀던 그 현실을 살았던 마태가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의 통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제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아직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그 통치가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그 나라를 현실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하늘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수를 제압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인간의 문제는 뭐였죠? 죄였죠. 근데 죄가 우리가 시작됨을 통해서 악이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죄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예수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가 생명으로 다시 죽음을 깨고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더 이상 악이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시고 이제 이 악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함이 그 세상에
편만하게 있었죠. 그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불렀는데 그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창조를 회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전히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빛을 비추어서 이제 어두움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 표현을 쓰죠. 두 번째 하나님 예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를 삼았다라는 표현, 이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어떤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셨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쓰죠. 그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를 향해 가시죠. 죽으시기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 제자들이 실패와 낙오를 통해서 가 있던 그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여느 때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활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이제 제자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한 제자를 삼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세 번째 역할은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죠. 사도행전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왕이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역사가 정리되면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묵시로서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등 신약성서의 대부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통치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예수에게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부어져서 예수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 현실을 진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사건의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동일하게 교회에게도 이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죠. 온전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게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을 부어주는 사건으로서 이거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유월절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성령을 주는 사건은 오순절과 붙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대의 큰 절기잖아요. 이 큰 두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오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죠.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제 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실은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져오는 절기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출애굽을 한 지 50일이 지나서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사건, 언약을 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주시죠?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되게 하는 사건으로서 이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땅이 막 흔들리고 불과 같은 것이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언약을 주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오순절에 이 불이 내리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불이 내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으로서 그들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순절은 초실절로 불리게 되죠. 첫 수확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처음 맺힌 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 언약을 하나님께 갱신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오순절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언어가 각기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각기 다른 언어를 쓰던 이 다른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의 말들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 방언을 받자마자 하나님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 어디 있죠? 바로 이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가 하나님께서 범죄하자 언어를 흩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사건으로서 바로 오순절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탄생시키죠. 이 초실절에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처음 생긴 곡물을 갖고 와요. 그리고 오이를 함께 갖고 오죠. 그래서 이 곡물을 갖고 와서 뭐 하죠? 빻아서 하나하나를 다 빻아서 오일과 함께 섞어서 그것을 부어서 빵으로 먹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빠져서 하나가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새로운 빵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순절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큰 내러티브 설교를 해요. 작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를 쭉 설명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이렇게 시작하죠. 빌립도 그렇고 앞으로 스테반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예, 마지막 날에 영을 부어주신다.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이 왔다. 왜? 영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구원의 때라고 말했던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이 오면 영을 부어주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으로 함께 인식을 했거든요. 예,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예수의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이 복음이며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시죠. 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임하는지를 보았죠. 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와서 마지막 때가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암울한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비전이 성취되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이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새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 새로운 창조의 그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새로운 비전, 인간의 번영의 시기가,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지금 새 창조가 시작되는 뉴 에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대에 벌어진 일이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로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선교가 이제는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의 선교가 이제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시대를 바로 의미합니다. 예. 먼저 이 열방의 빛이 되라는 이스라엘의 소명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명을 어떤 모습으로 성취하시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계속 에고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거든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열방의 빛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생명이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근데 그 빛이 그 이스라엘에게서 머무는 것, 유다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일이 시작됐다. 이제 이 빛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를 감당하게 됩니다. 예. 교회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하나로 보이잖아요. 우리 데칼코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의 선교, 예수의 사역과 사실 교회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이어붙여 놓은 것이죠. 이제 예수의 선교를,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예수가 감당하셨던 열방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 참된 빛이 왔다. 이것을 알리는 자로서, 이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서 살라고 바로 교회가 불려지게 됩니다. 이제 오순절로부터 이제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순절의 사건이 교회를 탄생시키거든요. 첫 번째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형성이 되게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제자 한 명이 탈락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한 명을 더 뽑아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다시 뽑으시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열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 지파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에게 충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 사건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듯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범시키는 사건으로 오순절 사건이 시내산 사건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 선포 위에 많은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바로 예수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출범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일까요? 네. 우리가 계속 아까 이제 나눌 때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공동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공동체,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엇이 망가졌냐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죠. 부부 가운데서도 위아래가, 갑과 을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우리가 피압제자와 피압제자가 생기게 돼요. 누군가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 어딜 가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갑과 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교제와 가르침 빵을 떼고 그리고 축제가 일어난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게 돼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공동체는 무엇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냐면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더 이상 계급에 의해서 아니면 소유의 유무에 의해서 서로를 대접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형제와 자매되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죠. 창세기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깨졌던 가인과 아벨로 대표되는 형제가 반목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공동체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헌신했던 것이 기도에 커밋하는 것이었죠. 함께 교제하는 것.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이 희년의 정신, 이 샬롬의 공동체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가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의라고 하는 회복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드러난 생명, 곧 인간으로서의 삶이 새로운 매력적인 삶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굿 뉴스 피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하시다.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확산을 이루어 가시게 되죠. 사도행전의 이야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적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증거는 세 가지 이제 주체가 언급이 됩니다. 이 증거는 먼저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복음이 진림을 확증하는 그 성령 역사는 이제 공동체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땅 끝까지 이제 뻗어나가게 되죠. 이런 기반을 이루어서 이 스데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는 이 바울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사실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예견된 것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 인간이 규정해 놓은 그 생각, 사회적 틀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제 방향으로서 이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안디옥으로 이제 성령이 이제 바나와 바울을 끌어내셔서 결국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아시아와 온 이제 유럽까지 이제 진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모습인데요. 그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매력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살펴봤던 교회가 사마리아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계속 진행되잖아요. 박해를 통해서 계획되지 않은 선교가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사도들을 넘어서요. 그 다음에 계속 유대인들을 넘어서게 되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일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특징을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죠? 잘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이 잘 됐으면 그다음에 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아니면 위기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발생해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냐면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죠? 새로운 제도가 발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선교 영역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교회가 커질 것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데 박해가 커져요. 그러자 흩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불연속성이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이 되죠. 예. 이 일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하게 되죠? 예. 성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로 찾아가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달리아, 가이사랴 이런 말이 계속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온 백부장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이달리아 출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거기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군인이었다는 뜻이에요. 로마인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에게 지금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로마인은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으니까. 근데 찾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받아들이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의외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보게 돼요. 그런 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가 되죠. 사도행전을 이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성령이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삶이 보이게 되죠.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위기가 발생하거든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얘기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교회 가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민하게 되고 자기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이야기로서 신앙이 한 개인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만나는 일마다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민하라고 해서 이민하는데 어디서 정착할지를 모르는데 정착할 때를 몰라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가 정착할 때인가 보다 하고 정착을 해요. 근데 뭘 만나죠? 기근을 만나죠. 그러자 이집트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제국에서의 삶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기 부인을 잃을 뻔한 사건을 불고 갖고 하나님 그를 다시 가나안에 옮기시죠. 약속의 땅에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에게 계속 문제가 이슈가 너를 도전할 건데 너가 나에게 충성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봐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 앞에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깊이 그 앞에 머물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삶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산다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됨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이제 교회가 되죠. 베드로가 보고한 사건이 뭐였죠?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성령을 받았대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더 놀랐던 이유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왜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고넬료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마주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교회에 돌아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앞에 와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죠. 그 첫 번째 모습으로서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지방의 이방인의 첫 교회가 나오게 되죠. 이 이방인 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파송하죠.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재판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까지 결국엔 이르게 됩니다. 결국엔 로마로 등장하게 되죠. 네. 이 성경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인데 안디옥 패턴, 교회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뭐냐? 왜냐면 이 안디옥 공동체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임을 하게 돼요. 이방인 교회는 오래 예수를 알거나 아니면 오래 유대 교회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사실은 바나바가 다소에서 쉬고 있는 바울을 함께 와서 목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신자들이 한 2년 뒤에 어떤 일을 결정하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함께 들어요. 그리고 뭘 결정하냐면 자기의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파송하기로 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하나님 보내심을 알았지만 함께하는 교인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참 이상하고 신기한 장면이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운행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만들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함을 칭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이제 바울을 파송하게 합니다. 교회 자연적 확장은 첫 번째는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이 무계획적이고 자발적인 이 전도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매력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가 우리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흐르는 큰 내러티브 속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 중앙 가운데 인간을 두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두셨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실패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이라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성막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잖아요. 성막이 이동하면 그 삶의 자리를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공간이 이동하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시대에 와선 예수가 성전이니까 예수에 충성된 자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이라는 표현을, 성전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나눈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격,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과 인격 안에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와 관계를 꼭 만나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담기고 내 정신 안에 담기고 내 사랑의 안에 담기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가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력적인 삶, 이 공동체의 매력적인 삶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인격. 여러분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람은 공동체로 살죠. 공동체로 못 사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공동체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모든 열매가 왜 인격적인지. 성령의 인격, 왜 성령의 열매가 다 인격적인 걸까요? 그 인격적인 사람과는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아까 표현할 때 함께,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나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됐다. 거룩한 방식,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 인간, 인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다.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 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됨을 통해서 인격적인 모습, 성령의 열매는 맺는 모습을 통해서 예,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확산되는 방식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를 쭉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삶이었어요. 매력적. 이 사람 교회 장로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1960년대에는 이 사람한테는 몇 억을 꽂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의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공공의 인격인데 그 인격이 지금 망가져 있다고요. 한국 사회 안에서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장로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 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뭐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됨으로써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이 바울로 옮겨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까지 이어지다가 이방 선교가 안디옥과 이제 안디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소에서 숨어 살던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 바울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바울이 중심이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예수의 선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확산되는지를 보여지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굉장히 교회에서 힘들었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나중에 어떤 관점을 읽어보셔야 되냐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났는데 다시 그 교회에 돌아오고 싶었어요. 누가 만나고 싶고. 근데 교회에서 막아요. 그러자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예. 되게 찌질한 모습으로 사실은 이런 표현을 제가 감히 쓰지만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바울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가 사는 생애 동안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예.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로 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실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사실 복음서 안에서 잘 안 찾잖아요. 복음서 안에 복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이해하게 된 가장 중요한 다리를 놓아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도 함께 살펴봤던 대로 이 유대인들 한나라 한시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 안에 들어와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온 이 새 시대라고 하는, 다가올 시대,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인제 교회에 설명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계속 이제 가르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죠. 근데 바울이 굉장히 사실 예수를 만나고 놀랐던 거죠. 왜냐면 자기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 구약에 대한 온전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토라를 새롭게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났고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거죠. 네.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밝아왔다. 네. 바울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죠. 이런 모습이죠. 신약의 성취는 이러한 죄와 죽음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형벌로 들어오게 되고, 악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인으로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새 시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게 이 바울이 바라봤던, 바울이 이 사도행전과 특별히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양육을 하죠. 유기적으로 성숙함을 향해 닮아가고, 기계적으로 보면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인 거죠. 예,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죠. 새로운 생명력은 이제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 자양분이 끌어올리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 맺음이라, 화려하게 꽃핌이 아니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이해, 우리 삶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되죠. 두 번째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서 거룩한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과 만나게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내가 이뤄가고 있는 이 가정과, 내가 이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다양한 그 층위의 이야기들이 일상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듯, 성령을 모셔서 인제 거룩한 전이 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제사장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죄로 의가 드러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렸잖아요. 또한 이 악의 지배를 끝내시고 이제 선이 드러났듯 인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한 듯 보이나 사실은 악은 사라진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이 선한 회복을, 그리고 선한 창조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이 퍼스펙티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더해지면서 우리를 신뢰하셨던 그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신뢰를,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삶과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기초한 믿음 혹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고, 성령 안에 부활한 삶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죠. 그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화해되고 양자됨으로 살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랑을 동기로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맛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고 전 세계적인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그리고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매력적이어야 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만큼 매력적이어야 한다. 본보기가 되는 삶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이끄는 강력한 자석과 같다. 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격과 성품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가 이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본보기가 매력적인 삶이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폴리테이아, 나라의 공적인 삶에서 세계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라이프 윈터의 말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6시가 됐으니까 잠시 쉬고 진행을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반상회 같은 거예요. 지역사회 사람들이, 옛날엔 마을이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뭐 많게는 몇백 가구 정도가 사는데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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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라고 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도 볼 수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그 사회가 함께 진행될 룰을 만들고 함께 우리 축제를 열고 살아가죠.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인제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바울도 사용을 하고,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는 어떠한 단어를 사실은 번역한 것이냐면, 우리가 성회라는 표현, 집회라는 표현을 이제 구역에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사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회, 성회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뭐라 불러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회복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충성된 백성으로서 함께 일종의 정치 협의체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충성되게 살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우리 공적인 삶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에클레시아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오늘 1교시를 하고, 네, 잠시 휴식을 갖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눔 질문을 먼저 그러면 함께 하고, 질문 함께 던져보고,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꼭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해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에서 성령이 등장인물 혹은 여기서는 주인공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질문인데, 교회에서 성령이 주인공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누가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오늘날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 질문에 좀 함께 답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네. 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을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까, 네, 음, 성령이 주인공이시고. 네. 두 번째도 답하나요? 오늘날 네. 성령과 아주 밀접한, 성령님 없이는 교회는 없고, 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가 없다. 네. 성령 없이는 교회가 없다. 되게 중요한 진술이죠. 네. 네, 구약에서는 네,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구약에서는 그렇게 개인의 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로 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됐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면서 이 교회라는 게, 구약에서는 개인에서 민족, 나라 이렇게 하셨다면, 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걸 넘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이전에 이렇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단어에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뤄가고 계신다고 이해가 되어요. 그래서 이 책의 목표가 책의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으로 이 땅에서 계속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로 음, 그렇게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확실히 내러티브를 공부하신 분 같네요, 이제는. 구약의 내러티브부터 어떻게 이 성령의 이야기가 흘러오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한 분만 더, 두 분만 더, 죄송해요. 두 분만 더. 그렇죠.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용이요. 저도 말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 교회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오늘 읽어야 될 분량에서 이거는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저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말씀을 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성령님은 정말 큰 영향을 주시는 어떤 뭐 존재,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쉽게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같이 행하고 같이 돕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요즘에 좋아하는 신학자가 여성 신학자들이 많은데 이제 근래 이제 좋아했던 신학자가 그 세라 코클리라는 신학자. 이제 나중에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한국에 이런 책들을 번역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 신학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신학자들은 자기의 뿌리를 기도에 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는 자기의 신학의 뿌리는 기도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한테는 도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여성 신학자하고 뭐 여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하지만 그분이 인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되게 잘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남자들 분들하고는 좀 달리 이 부분에서 되게 잘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다면 저한테 이어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없이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 성령 없이는 어 교회가 탄생할 수도 없었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오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발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듣고 있죠? 무엇을 통해 듣고 있죠? 네, 로마서 8장대로 하면 네, 기도를 통해서죠. 왜냐하면 이 우리 가운데서 깊은 탄식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발언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그 말씀을 성령님 우리 내면 안에서 하신 거죠. 아까 귀한 표현을 주셨는데 권사님이시죠? 이성민 권사님이시죠? 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인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너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 자연인이야." 그 얘기 속에는 우리는 진짜 그냥 함부로 샀고 멋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다른 존재와 다른 것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심으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냐면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가는 걸까요? 예수로 만들어 가는 영인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머물렀던 영이거든요. 이 표현대로면 "그의 영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책은 쓰잖아요. 예수의 영을 부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한 표현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되게 이단적인 표현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거룩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곧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렸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그 거룩의 영이 구별된 영.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방식이라는 뜻이잖아요. separate 됐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뭐죠? 다른 신들과 다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사랑함으로 너희를 구원한 다른 신들과 다르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방식이 참다운 인간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신 분으로서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사셨다면 자연인으로 사신 모습을 보여주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때부터 선물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간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게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받아들인 삶 이후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사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깊은 침묵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이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강조만 하고 실천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다 믿고 그냥 애제선교단체가 하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동참하고 계신지를 잠깐 제가 그 포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운행해가고 듣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나누고 실천해보고 다시 성찰하고 듣고 분별하고 살아보고 또 성찰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날마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인데요. 이제 슬라이드로 2개밖에 안 남았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함께 계속 생각해 볼 질문들이 조금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함께 뒷부분을 마저 나누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바울의 5번째 이제 가르침의 특징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 땅의 왕은 온전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그 픽처를 그 마지막 때에 그 대한 그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죠. 이 바울의 5번째 가르침의 특징이었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그냥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우야무야 하는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왜 갑자기 끝나는가? 왜 이렇게 느슨하게 끝날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시즌을 우리는 존재론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로서의 소명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제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입니다. 이제 이게 서신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여서 직접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형성하는 4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근데 거기에 뭘 붙이냐면 항상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질문인 거죠. 지금 어떤 에라 속에서 마지막 때가 시작돼 성령이 와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이죠. 이스라엘 선교 아까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전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복의 채널로 살아가게 되고 이 모델 피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전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우리가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게끔 만들고 계속해서 예수의 선교를 우리는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선교가 무엇이었을까를 단 한마디로 한다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인류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 예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받은 예수의 선교를
우리 계속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함께 선포하게 되고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스리심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길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음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의 선교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엄격한 행동 모델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 대신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새롭고 다른 지역 역사적 환경 가운데 창의적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신실한 증인을 이제 계속되는 이제 초대교회 선교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미리 맛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돼요. 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때 그들이 맛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능력들이 그 가운데 배양되고 그렇게 형성된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이 세상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그런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우리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타락에 빠져있던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도시 전체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만큼 흥미롭게 만들어진 예고편인 거죠. 미리 맛본다. 포테이스팅. 교회를 통해서 참된 인격과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주 모여서 주의 잔과 주의 빵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설교는 없었어요, 오히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중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바뀐 건데 사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례전에 성만찬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야 설교를 안 들으면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함께 맛보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빵과 예수의 그 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생명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례전을 매일 했거든요. 이 성례전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죠. 미리 맛보고 미리 보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교회를 본받게 되죠.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훈련 속성에서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제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삶의 구원자요 또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삶 가운데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체화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서 모든 영역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눠왔던 것들을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세속적인 거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통합되는 방식으로 모든 내 삶의 방식이 일주일간의 주중간의 6일의 삶과 주일의 하루의 삶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땅 끝까지 이제 증인되어 살아간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네. 학생으로서, 시민으로서, 또한 이 가난과 소비의 세상 속에서, 또한 자원이 고갈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 속에서 이거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으로 인류가 함께 안식해 본 경험이 코로나 이후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이 구신력을 통해서 교회에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했던 그런 일들로 교회를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교회가 스탑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였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다 같이 스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다시 창조하셨던 그 일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신지를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어저께도 한 청년하고 전에 이제 알던 형제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의 삶을 지금은 더 충성된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그냥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6번째 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간결하게 마지막 내용만 사실은 남았습니다.